신명기 16장 9절 말씀.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네. 세 가지 절기는 세 가지 은혜를 가르쳐서 세 가지 절기 은혜라 그럽니다. 이 절기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그만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믿어서, 은혜를 믿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며 죄악의 길을 이기며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구약에서는 1년에 각각 한 번씩을 하나의 행사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켰지만은 지금은 이 모든 형식에 관한 이런 의문의 의식에 속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그림자와 같고 이제 더 온전한 참된 예수님이 참된 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 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피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뜻이기 때문에 피한다니까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의식하는 외부의 모양만 없앤다는 뜻이지 지키는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의 짐승을 가지고 또 무슨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드리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형식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충만히 가져서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힘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지금 절기를 지키는 방편이요. 1년에 3번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것이 지금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첫 번째 6월절은 뭐랬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절기라. 그 은혜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살아봐야 학대와 결국 그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밖에 없는, 이거는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은혜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죄와 마귀와 사망이라는 여기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젠 죄 없는 자로,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 마귀에게 해방된 자로 이렇게 사는 요 생활이 되도록 주신 것이, 이것이 6월절의 은혜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내나 같은 것인데 6월절은 피로 인해서 이 일을 했다 해서 6월절이라 그러고, 무교절은 그 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죄 없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했을 때는 무교절이라 그렇게 달리 표시를 했지, 실은 같은 겁니다. 주님의 이 대속으로 피 흘리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주셨고, 이 사죄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얼마든지 죄 안 지려면 안 질 수 있고, 이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생활을 하도록 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도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기니까 화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바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죄가 없으면 이제 하나의 복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복 받는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는 복 받는 길을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이 기초가 마련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안 나왔다면, 그 사람은 애굽에서 안 나왔다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애굽 땅을 나와서 거기서 홍해 바다를 지나는 그때부터 완전 광야가, 이제는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이런 바로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뒤에서 끝까지 잡아서 완전한 해방이 되지 못했는데, 홍해 바다를 지나고부터 완전히 거기서 매몰이 됐고 이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오직 애굽하고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걸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만 남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죄에 눌려서 죄 거기서 시달리고 죄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신앙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앞으로 걸어가는 그 생활을 해야 이 가나안 땅과 가까워지고 그것이 구원하고 가까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 있는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죄하고 이제는 결별을 하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단계가 올라서 광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까워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 때는 반드시 무슨 은혜가 필요고 하는고 하니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내가 가는 그 걸음에 힘을 얻기도 하지. 내가 나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광야 걸음은 이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광야를 못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 광야라는 것은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거기에는 춥기도 말할 수 없이 춥고 덥기도 말할 수 없이 덥고 거기는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 곳이라 아무도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죽지 않고 먹고 입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기적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요.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광야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다 죽었다. 전부 사람은, 이 애굽 백성들은 저들이 홍해바다는 잘 건넜지 몰라도 이제 거기서 다 죽지. 저들이 어떻게 사노? 거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 사람 과학으로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상식으로는 이거는 다 죽음의 땅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그런 것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서 먹고 입고 또 자고 뭐 살고 뭐 하는 마시고 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다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셨고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참 큰 은혜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큰 은혜다. 이 은혜에 따라가니까 그것이 곧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나침판이 없다면 거기서 평생 뱅뱅 돌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 사막 같은 데는 동서남북을 구별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있으면 뭐 아무리 바람 불어도 뭐 나침반 보고 막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과 이 성령의 인도가 항상 인도를 하니까 그 인도만 보고 그냥 덮어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인도만 보고 그냥 쭉쭉 따라갑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쫓아가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비를 사용해가지고 이 자동차 운전할 때 그거 어딘지도 모릅니다. 내비에 찍으면 찍히면 그냥 자신의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그게 뭐 어디로 가든지 어느 동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비가 따라서 곧대 따라 잘 이렇게 자기가 맞춰서 길만 쪽쪽 따라가면 나중에는 막 그냥 결국 도착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거 없을 때는 미리 지도를 보고 전체 지도가 또 어디로 가는지 또 길이 몇 갈래 갈라지는지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가다가 또 잘못 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내비가 있으니까 그냥 주소만 딱 찍으면 딱 찍히면 그냥 갈 바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면 어디로 뭐가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모르. 그냥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이게 뭐 나오면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면 왼쪽 가고. 하나님의 인도가 꼭 이렇다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면 볼 것 없다. 하나님 인도니까 뭐 그는 그 뒷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뭐 그 뒤에 뭐 죽든지 살든지 뭐 그는 망하든지 안 든지 내가 파민이 되든지 내가 뭐 올라가든지 그런 계산 두지 않고 가면 나중에는 결국은 네가 성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나타난 것은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내비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비 켜놓고 가면 됩니다. 과거에는 주소가 어디냐, 어디가 뭐 어떻게 가냐, 가다가 또 뭐 무엇이 있느냐, 가다가 또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갖다 미리 다 알지 못하고 가면 결국 가다가 중간에 못 갑니다. 도중에서. 그러나 지금은 이런 성령과 진리의 인도,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이 인도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구름기둥이 쭉 앞에 가면 따라가면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 따라가면 됩니다. 불기둥이 멈춰라 하면 또 멈춰가지고 좀 쉬라 할 때는 불기둥이 또 쉽니다. 그건 멈춥니다. 그럼 그때 쉬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지금 몸을 좀 힘을 비축해서 쉬어라 할 때는 쉬어주고 또 하나님이 또 이제는 걸어가라 하면 또 걸어가고 이래가지고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대 말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길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 볼 거 없습니다. 그 복잡하게 어렵게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마다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주는 주의 계명, 주님이 이거 해라 십계명처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길을 갖다가 그냥 멀리 보지 말고 그냥 그 계명대로 쪽쪽 걸어가면 내가 소원하고 내가 소망하던 그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 영생,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되어버립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이 이 은혜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는 못 가는데,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요즘 내비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 이전에는 없이도 지냈는데 그때는 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가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했는데 요즘은 뭐 주소만 찍어주면 막 힘이 안 듭니다. 별로 그래 어려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그런 그 기계인지. 하물며 이 세상 이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게 참 누가 선물해 주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니 그냥 따라만 가도록 했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못 걸어갔습니다. 모르니까 나침반 없이 사막에 거기서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침반 없으니까 사막은 똑같습니다. 전부 모래판인데 모래바람이 휙 한 불으면 이쪽에 있는 모래산이 저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딘지 모르요. 가다가 또 하면 또 바람 불고 나면 또 다른 이런 모래성이 재불면 또 어딘가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세상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래 살아 저래 살아 이리 갈팡질팡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결과는 가나안 땅이요, 성공의 땅이요, 영생의 땅이요, 하나님의 복의 땅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 따라가면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니까 거기는 전부 다 그늘이요, 낮에는 그늘이요, 밤에는 따뜻한 이런 온기요. 추워도 상관없고 더워도 상관없고 그 구름 기둥 인도 따라가니까 하늘에서는 만나요. 아침마다 만나요. 땅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갈 때는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보조를 하고 도와줍니다. 하나님 인도란 것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알뜰한 이런 인도 따라갈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우리를 다 살리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이걸 가르쳐서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초막이란 말은 광야 시절 때에 그 살던, 그 어렵게 살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그 기념을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 초막절하고 그 77절인 오순절 요하고는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면 그 광야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 보호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보호해 주라. 초막 속에 있는 것처럼 다 보호를 해 주신다. 초막이라 뭐 을금벌금 뭐 그렇게 뭐 집도 아닌 집인데,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이 모두 다 막아주고, 더위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다 떨어져야 옷이 다 떨어지고 신발이 다 떨어지니 그것도 안 떨어지게 해주지. 먹을 것도 아침마다 주지. 마실 물도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내주지. 대적도 오면 그냥 기도하니까 그들을 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지. 추위도 더위도 아무 상관없지. 아무리 추워도 온돌처럼 따뜻한 그런 불기둥으로 스팀해 주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이제는 불빛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이 차양막을 해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자, 이걸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보면
하나님, 이렇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혜택을 받았구나. 이거 짐작만 하지.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따라가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본 사람은, 이야, 참,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걱정할 것 없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것 걱정 안 했고, 입을 것 걱정 안 했고, 집 걱정 안 했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그들의 옷도 걱정 안 했습니다. 옷도 안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전능으로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있어졌고, 하늘아 궁창이 있도록 물로 나누라 명령하니까 바로 나누어졌습니다.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아 모여라 이러니까 한목이 다 모인 것이 바다가 됐고, 드러난 것이 묻이 됐고, 묻아 드러나라 하고 드러나 버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이런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반석이 물을 안 내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인데 반석에 물 내라니까 바로 물을 내는 거고, 하늘에 만나가 내려라면 만나가 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인데, 전부 하나님 건데,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인도 따라가면,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초막절이요. 초막절. 초막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해 주는 것이요. 이 땅이 끝나면 어떻게 보호합니까? 이 땅이 다 끝나면. 하나님 인도 따라서 사는 동안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다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끝나면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때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보호합니다. 이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내가 초막절, 수장절 같은 건데, 초막절은 이 세상 가운데 인도를 따라가 세상에서 보호해 주는 거. 수장절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거. 이게 수장절이에요. 창고에다가 이제는 다 수확물을 다 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도 평안한 걸음이요, 죽음 넘어 거기는 수장절로 영원한 천국의 그 보호를 영원히 받으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자,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입니까? 이걸 은혜로 모르니까 내 마음에 그런 감사는 없고, 이 땅에 뭔가 돈 한 문금 생기면 사실 기쁩니다. 돈 한 1,000만 원 없던 돈이 생기면 유불문하고 일단 기뻐서 좋아하죠. 그때는 전부 다 입이 떡 배고 마음이 분해지고 좋아진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좋으니까. 그러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그 좋았던 것이 그 돈이 그때까지 있는가? 그때도 좋아할 건가? 그때는 좋아 안 할 겁니다. 왜? 그때는 이미 다 이 땅에서 자기가 다 떠나버리고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뭔데, 이 땅에 잠깐 있을 때 좋은 거, 그것이 우리의 좋은 것 아니고 영원하게 좋은 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참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이 땅에서 보호해 준다가 좋기는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나 그게 최종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낭망이 될 겁니다. 최종은 아니고 수장제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초막절과 수장절이라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인도는 우리 옆에 그런 기도하고 그 기도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냥 복잡하게 어렵게 어디에 가야 이걸 이럴까 저럴까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내비 보고 찾아가듯이 그냥 쭉쭉 하면 그 다음이야. 뭐가 오는지 난 모릅니다. 그 다음 순간 현실에 뭐가 오는지 모릅니다. 다만 인도 따라가면 마지막은 최종 거기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고 보호의 역사가 있고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거,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일단 갈대오르로 가면, 명령대로 가면 앞에 뭐가 있을까? 그들이 대적이 올까? 나를 어떻게 또 해야 할까? 그때 흉년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인도 따라가면 된다. 그 다음 인도하면 또 그 인도 따라가면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최종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마지막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은혜를 우리가 참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성령의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귀한 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는 요거를 해라 그 말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않을 수 없고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뜻인데 이 애굽에서는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죄 짓지 않도록 해서 즉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죄 안 짓도록 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했고 이제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서 어려운 걸음을 걸어서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온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복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인도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내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있습니다. 7주를 계수하여 곡식에 나설 때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7주라면 며칠입니까? 7주.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는 며칠이죠? 77이 49일. 그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 49일. 하루를 더하면 50일. 50일째.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만에 광야 중간에서 계명을 받은 겁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았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밀한 것을 알려주는 이 계명을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50일 만에. 애굽을 나온 그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나온 시점은 나온 그 시점은 아니고 나와서 홍해 바다 건넌 그때부터 부활한 그때부터니까 그때부터 계수해서 50일입니다. 50일 만에 계명을 받았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50일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았다 해서 그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은 77이 49, 그 다음 날 합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리고 50일째에 계명도 받았고 50일째에 성령도 받았다 해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것도 계명절기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성령절기라고 합니다. 계명과 성령을 받았다고. 이걸 하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 기둥, 이 두 기둥이 광야에서 인도를 하니까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심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가면 됩니다. 이러면 내게 이게 좀 손해인데,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낭패인데, 염려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면 당장에 뭐가 끼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를 살렸고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을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이걸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당장만 보지 말고 그 전부 하나님이 기적의 걸음이에요. 샘에서 물이 나오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 사막 한복판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니 아침마다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식 걱정이, 경제 걱정이 없도록 한다니. 그렇게 걸어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 보면 그렇다는 건데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못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면 고통뿐이요. 당장은 시원하고 좋을 것지 몰라도 따라가려면 자꾸 힘든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있고 싶은데 자 가자 그러고, 좀 더 가고 싶은데 이제 머물라 그러고, 나는 절로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 자꾸 일로 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율로는 못하니까 불편하고 불편한데, 불편해서 그냥 벗어나고 한번 살아봐라. 딱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한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본. 나중에 보니까 햇빛 때 땡땡. 크게 고통을 당하고, 밤 되면 추위에 고통을 당하고, 물도 없고, 만나도 안 내리고, 거기는 그런 것이 없다. 인도 따라가야 그게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수장절의 그 은혜를, 진리와 성령의 요 은혜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 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따라갑시다. 항상 따라갑시다. 따라갈 때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요 77절에는, 오순절 때는 하루입니다. 이때는 일주일이 아니고, 그 6월절 무교절은 요거는 일주일이지만 요건 하루입니다. 뒤에 초막절 이것도 내나 일주일이고, 근데 요거는 하루입니다. 하루. 그날은 하루 성회로 모여가지고 그날 일 안 하고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이거는. 그 지킬 때 좀 특이합니다. 이때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뭐 소와 양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소제를 드릴 때 좀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내 가지고 그냥 드리기도 하고, 가루로 내가 떡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자, 6월절에는 무교절에는 무엇을 만들어 드렸습니까? 가루로 드렸습니까? 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떡으로 이렇게 먹도록 했습니다. 떡, 무슨 무교병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이 77절에서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듭니다. 유교병.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는 누룩이 들어있는 떡 2개를 만들어 그랬습니다. 공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데, 여기는 그 반대가 되는 유교병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들은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누룩이 들은 떡을 먹어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는 그 내용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면 무엇을,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하나님 인도가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데,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가라.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라. 이러니까 그 뜻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신앙 하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같이 챙기는 겁니다. 같이 챙기면 그 사람 신앙도 이렇게 자라가고 내 신앙도 자라갑니다. 그 이상합니다, 그게. 내 신앙만 챙기면 내 신앙이 더 잘 자랄 줄 알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챙기면 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자기 한 지체만 내가 잘 되도록 한다면 분명히 내가 내 한 지체를 잘 되도록 하기, 내 손만 위해서, 손이 내 손만 위해서 살면 되는 것 같아도 내 손이 발을 위하고, 내 손이 이런 배를 위하고, 내 손이 얼굴을 위하고, 그래 함으로 인하여 결과는 보니까 이 손이 나중에는 더 잘 되는 겁니다. 눈도 위했고 발도 위했기 때문에 나중에 손이 좀 부족할 때 발이 도와서 걸어가서 이 손을 치료도 하도 있고, 눈을 내가 이 손을 도와서 했더니 눈이 나중에 성한 눈이 돼가지고 그 눈이 나중에 와서 또 나를 도와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 혼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훨씬 그것이 자기 성장이, 신앙이 자라가고 다른 사람 신앙이 자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기에 유교병을 먹는다는 말은 안에 점점 부풀게 하다, 부풀어서 커지게 많이 되게. 이 누룩이 있는 떡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죄가 된다는 이런 뜻도 있고 불목이 된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걸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장점을 본다면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요만한 그 반죽에다가 그 발효를 많이 해가지고 하면 발효를 많이 누르고 많이 넣고 하면 이만한 빵이 됩니다. 큰 빵이 됩니다.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확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룩을 넣은 떡, 유교병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은 자기 구원, 다른 사람 구원, 이 구원을 다 전해서 다른 사람도 전체가 다 구원이 되도록 만드는 이면을 가르쳐서 유교병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이 절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도록 다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도 모두 이렇게 그 곡식을 거둘 때는 모서리 밭에 모서리 있는 것은 거두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그거라도 베어서 먹도록 그것을 배려해 주라. 또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은 거는 알뜰하게 다 줍지 말고 좀 내버려 두라. 그때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와서 이삭을 다 나머지 주어서라도 그 사람 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싹싹 자기 거를 그 모서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내 거니까 싹 다 챙겨가지고 싹 자기가 가져가고 이삭도 땅에 떨어진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전부 싹싹 썰어서 싹 가져가고 자기는 그러면 알뜰하고 좋은데 다른 사람에는 요만한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유재택 집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은 참 베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뭐 어디 가도 항상 먼저 베풉니다. 아니 그거 하면은 뭐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교인한테도 뭐라도 있으면 막 자꾸 주려고 그러고 돈이 뭐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없어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개인 경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그런 마음은 자기를 점점점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복 줄 수 있는 마음. 알뜰하게 자기가 딱딱 잘 챙기는 사람은 아이 그 뭐 법대로 하고 다 그 원칙대로 하면 다 하지. 내가 너한테 뭐 때문에 그래 하냐 해줄 이유도 없다.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이 지주들이 밭을 이렇게 그저 수확을 할 때 추수할 때 모서리까지 싹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그 남김없이 이렇게 베어가지고 다 우리 추수하도록 해라. 또 곡식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싹싹 썰어가지고 다 해라. 그러면 그 남는 것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지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지주들은 아니다. 모서리 그는 베지 말고 내버려 둬라. 또 이삭 떨어진 것도 내버려 둬라. 저 불쌍한 사람 오면 전부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거 줍는다고 그 모서리 있는 그거 베어가지고 한다고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줘라. 곡과 여기에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다 복음의 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이 은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 뜻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한 지체로 몸의 한 지체로서 베푸니까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또 충만한 은혜를 주고 베푸니까 또 충만한 은혜 주고 안 베푸니까 자기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더 이상이 없습니다. 자기 가진 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더 이상이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도 그렇고 77절에도 그렇고 초막절도 77절도 이거 다 함께 즐거워해라. 객과 고아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 함께 나누어라. 함께 나누어라. 요거 우리가 좀 봐서 어떠든지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도록 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슬픔뿐이요 낭만뿐이요 염려 근심뿐이요 그 사람이 다 원망뿐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면
막 그때부터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여기서 고장나면 막 그 나머지는 시간 문제지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